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의 네 가지 영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내, patience,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어떤 영역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가? 참 인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한국말로 내가 시험 테스트를 받는다 이런 말도 있고,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이게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낚시 바늘, 이렇게 여러분 낚시 바늘 알죠? 낚시 바늘이 고기를 유혹합니다. 물면 확 당겨버리죠. 이것을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시험을 주시죠.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을 너의 마음으로 두기를 원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이루는데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히 이루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려움,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요 화평의 유지자이며 사랑을 육성하는 자요 겸손을 가르치는 자이다. 믿음, 화평, 사랑, 겸손과 직결되는 영역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에 대한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에 인내해야 되냐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내도 있어야 하고, 세상을 바로 살아가고자 할 때도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끝마치고자 할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급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우리가 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인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에 내가 처해서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큰 환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고 느낍니다. 인내는 믿음을 심어주는 약입니다.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심어주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더 강하게 길러주는 지름길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3절 4절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성급하게 내 멋대로 해요? 더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을 훈련받게 하시고 반드시 인내하게 하십니다. 저 같아도 당황스럽고 어려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닥치면 그냥 눈앞이 노래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큰일 났다.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 환난을 만나면 먼저 성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인내하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단지 무기력함의 침묵의 연속이 아니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합니다. 이래도 인내할래? 이래도 인내할래? 이래도 인내할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또 시험을 극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가 인내하면요 고통 속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면 하나님은 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복을 주시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인내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1명 있었는데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얼굴을 확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적으로 상처가 크겠습니까?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원망할 이유가 많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요. 욥기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에 이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또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42장에 가서는 욥기서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듣삼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나이다. 여러분, 귀로만 듣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TV를 시청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지죠. 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단련된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에서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영성이 그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인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알 것은 사단 또 역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가 믿느냐? 너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옆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왜죠? 우리가 인내할 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인내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도, 관계적인 어려움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뭐를 매몰차게 대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 물질이 그냥 쑥 빠져버립니다. 통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물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옷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그냥 손에 잡으면서 하나님에게 헌금할 때는 1, 2만 원, 몇만 원 가지고 손을 부들부들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성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그냥 우유만 먹고 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빨이 나고 단단한 식물도 먹고 막 맛있는 갈비도 뜯을 수 있는 사람. 영성이 또 믿음이 큰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될 건 뭐냐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짜증이 나고 안갚은 마음을 품고 막 골래고 이웃에게 적의를 품는다면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거기서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안갚음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이 답답해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저와는 다르게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오해도 풀어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말씀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거든요.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묻지 않고 막 내 머리가 돌아갑니다. 시작은 어디고 누가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것이 풀어져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성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나의 명철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누나가,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을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생 아픔,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은 배신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털고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믿었던 형인데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다니. 그런데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요셉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 시간에 욥은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아픔과 배신감과 상처에 눌려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있는 내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지만 내가 형들을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고자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인내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을 내가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이 압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해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도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도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세요. 나를 험담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빈 평안이 그가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알게 모르게 상황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잠잠해집니다. 자꾸만 여기서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연상하잖아요. 그냥 막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냥 불난 집에 더 막 불을 지펴서 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그 중국계 미국인이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접시도 막 던지고 물건도 막 던지고 그냥 막 던져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제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불끈불끈, 새벽 기도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내 손에 칼이 있네? 이 칼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두려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 사람만 웃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웃으면 일할 맛이 나겠다. 그러고 이제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또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면 이렇게 일하러 갈 때 한국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메로나 이런 거 한 박스 딱 사들고 와서 주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뒤에 그 사람이 던지는 것도 내려놓게 되고, 저만 보면 인상을 쓰는데 얼굴도 미소를 띠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3년인가 4년 뒤에 제가 다른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배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데 언더하우스가 막 이렇게 와요. 시키지 않은 건데, 주문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피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렵고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관용하고 품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외모를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을 보면 힘듭니다. 나를 막 대하잖아요. 근데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혼이 아직 바로 서지 못해서,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꾸만 나를 대적하는 영혼을 축복해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은 응답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왜 안 이루어지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한 폭이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금방 파릇파릇 나오지 않죠. 기간이 있습니다. 보름, 한 달, 두 달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씨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가 그 열매를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70억, 80억 지구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금방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잘 자라다가 어떤 이익, 재물, 그 다음에 희락, 세상적인 즐거움을 쳐다보다 보니까 자라다가 결실치 못해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을 여러분이 가꾸셔서 무슨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심어질 때 뿌리가 내려지는 곳에 따라서 사막의 가시나무 떨기가 될 수도 있고 물가에 심은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얻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메말라 버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에 또 이런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뿌렸으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굳건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옆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길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하는 대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나는 인내로 그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한 일에 오래도록 지속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정말 시험을 만났는데 어째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적인 가치와 또 나의 기본적인 이 마음과 정말 다를 때가 많아요. 누가 시험을 받았는데 기뻐합니까? 벌써 막 염려가 들어오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기뻐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은 말씀합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화도 복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 생과 사, 실패와 성공, 때로는 넘어짐과 일어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어떻게 변화되게 하실지 자꾸만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이 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았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분의 고백이 뭐냐면, 저희 자녀가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이 많은 장애인들을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장애우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이 자녀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줬더니 하나님 뭘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뭘 그렇게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새롭게 하실지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시험을 통하여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시험이 왔어요. 와, 나는 정말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신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관점에서 사람의 방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이 왔어요.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은 금방 처리하십니다. 군더더기 없이 하시고
좋은 일이 딱 오도록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신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온전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우리가 비워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이 하늘나라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매 순간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그 어떤 고난과 불시험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견디고 우리의 참음을 발휘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성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좋았어요? 매일 좋았어요. 믿음도 없고 그저 좋았어요. 내가 변합니까? 여러분, 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계 미국인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냥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저의 모난 부분을 깎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환난과 이 아픔을 통하여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복음 말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맡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도 맡기십시오. 어떻게 자녀들을 맨날 찾아다닙니까? 24시간. 하나님이 눈의 동자처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이 얼마나 제한적입니다. 자녀들도 사업도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풀려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내가 참아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선한 가운데 참아야 될까? 또 내가 왜 이런 악함 가운데, 내가 왜 이 악함 가운데 내가 다 반응하지 않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인내의 4가지 영역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승리하는
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